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예배드리시는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은혜롭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주께서 동일한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르드게 대 하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더 많이 들어보셨지요? 우리 자매들, 우리 아이들 이름도 에스더라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여주인공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한글 성경에 한 54번 정도 등장하는 그 성경의 주인공인 에스더. 근데 에스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죠. 뜻은 에스더가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별입니다. 별. 되게 예쁘게 적죠. 별이야 이렇게 적은 겁니다. 스타라고 한 거예요. 이 히브리식 본명은 뭘까?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에스더 2장 7절을 같이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아멘. 하다사. 에스더의 원래 히브리식 본명, 부모님이 지어줬을 이름이죠. 뜻은 도금양인데요. 이 도금양이 들판에 있는 관목으로 쓰는 이제 상록수, 풀은 어떤 풀 종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이죠, 나무. 자, 그러면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이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 그는 누구일까요? 예전에 영화 300 스파르타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이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와 접전을 벌이는 대국이었던 이 제국 페르시아의 왕으로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명했던 말이 뭐냐면 영화 대사 속에 나는 관대하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 바로 이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제국 페르시아의 4번째 왕입니다. 내용 좀 이렇죠. 페르시아 왕 최초의 청왕은 바로 고레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강했냐면 우리 머릿속에도 되게 강력했던 나라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는데 그런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이 페르시아예요.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근데 고레스는 아버지는 페르시아 사람인데 어머니가 메데라는 나라 사람 왕입니다. 그래서 메데와 바사의 두 나라의 왕으로서 고레스가 초대 왕을 지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다 격퇴시키고 그 두 번째 2대 왕이 캄비세스라는 왕인데 이 캄비세스도 역시나 대단했어요. 이집트를 정복해버립니다. 그 다음 왕이 다리오 1세인데 이 다리오 1세는 인도까지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4번째 왕이 에스더의 남편 되는 이 아하수에로, 히브리식 이름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헬라식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고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아하수에로 왕. 자연스럽게 그는 4번째 왕으로서 선왕들이 다스렸던 인도에서부터 이집트까지 다 다스리는 강력한 말 그대로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본문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구획관리도 잘 돼 있어서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127주로 나눠서 다스렸지요. 인도에서 구수, 이 구수가 이집트 남부 지역, 현재 에티오피아 지역까지 다스렸으니 어마어마한 대국입니다. 자, 그럼 이 에스더서가 기록됐던 이 시대, 그 당시의 상황들, 다른 나라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중국에는 공자가 활동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있었죠. 우리 정치가 페리클레스, 수학자 피타고라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활동할 때 이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이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즘에 하고 있는 이제 올림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대 올림픽이 시작한 지 이미 200년이나 지난 때가 지금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서양은 정치, 문화, 예술, 운동, 문학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 문화로 헬라 문화로 막 점철되던 그때에 이 페르시아 제국도 그 앞서가는 그리스를 쫓아가기 위하여 한참
진출하고 배워가고 있던 그 시절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엄청난 대국 속에 포로된 한 백성 유다인들, 게다가 이 유다인들은요 선왕이었던 고레스가 본국으로 돌아가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돌아가지도 않고 그냥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그냥 이방 땅에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돌아가기를 거절했든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든지, 돌아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않고 남아있던 이 유다인들, 누가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런 미미한 족속들이죠.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고 있었고, 더 이상 그 세상 가운데 나서서 누군가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다라고 외치는 건 의미 없는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내가 그분의 백성이고 우리는 주님이 그분이 택하신 유일한 백성이다 얘기해봤자 누가 알아줬겠습니까?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수많은 제국들 중에, 제국에 그 속한 속국들 중에 하나잖아요. 오늘 본문은 1장에 그려진 이 제국의 화려함으로 더 극심하게 드러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그는 나라를 맡은 지 등극 3년 차에 자신의 신하들 중에 장관, 도지사, 중요 인사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게 바로 제국 페르시아다. 본문 1장 3절을 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시작.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들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여러분, 이 잔치를 얼마나 벌였는 줄 아십니까? 180일을 벌입니다. 다음 4절 보여주십시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대단하죠. 여러분, 직장으로 말한다면 무슨 회식을 6개월간 하는 겁니다. 나라 잔치를 6개월간 해도 국정에 끄떡없었던 그거를 누리고 있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근데 6개월간 파티를 하고 자기 나라의 부강함을 알리는 것도 모자라 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7일 더 하자 하며 7일의 파티를, 나라 파티를 한 번 더 합니다. 본문 5절을 좀 보십시오. 이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6개월을 하고 모자라 7일을 더 해버립니다. 잔치하는 상황도 성경이 일부러 막 기록해놨어요. 6절에서 8절 보십시오. 그 분위기입니다. 규모입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고 잔 모양도 다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고 이는 왕이 모든 관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분위기가 상상이 되십니까? 금은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한낱 귀금속 정도로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앉는 의자 이런 것들이 금과 은이었어요. 바닥은 각종 대리석으로 쫙 깔아놨습니다. 게다가 잔들은 금잔인데 디자인이 다 다르네요. 다 수제품입니다. 어주가 한이 없었대요. 이 어주는 왕이 주는 최고급 와인을 의미합니다. 포도주. 근데 그게 무한 리필이 되었습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서 강요하는 술문화도 아닙니다. 자유롭게 편하게. 이보다 더 쾌락을 즐기기 좋은 상황이 없고 이보다 더 안락한 분위기가 없는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강대국의 그 세상 가운데 유다인의 존재는 누구 하나 기억해주지 않죠. 들풀 같은 존재입니다. 마치 그 에스더의 원래 본명의 이름처럼 들판에 널려있는 관목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흔해 빠진 미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읽다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먼 옛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시사 그들을 기억하셔서 건져주실까? 읽는 우리로 하여금 궁금증마저 자아내게 하지. 게다가 여러분, 특이한 것은 에스더서는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지 않는 특이한 성경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만 보여집니다.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나죠. 6개월 180일간 초호화 잔치가 끝나고 마지막 7일간의 잔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날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내용은 이렇죠. 왕이 왕후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좀 나와서 잔치의 마지막 피날레를 좀 장식해 주십시오. 당신이 아리따운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자들 보고 너 예쁘니까 너 뭐 모델을 해라, 연예인을 해라, 워킹 좀 해라 이런 말을 하면 여성분들은 시선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뽐내고 싶고 충분히 아름답게. 하지만 희한하죠.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왕후 와스디가 거절해버려요. 그럼 거절하면 거절한 것으로 끝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나서는 걸 거절했다고 해서 폐위가 되어버려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1, 12절, 19, 21절을 좀 보십시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묵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19, 21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리십시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에스더가 왕비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세속 세상과 세상 정치 구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고 바벨론, 이집트, 인도 같은 나라가 흥왕하고 망하고 세워지고 없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자기들끼리 좋다고 지금 최고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라고 잔치하고 난리치고 파티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그 한 사람 에스더, 부모마저 돌아간 그 어린 소녀를 제국의 왕비의 자리로 앉히게 되는 그 길을 열고 계시는 그 장면이 이 화려함 속에서도 보여진다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수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 에스더를 준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유다인의 구원자로 그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극심한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건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변증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요?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내 삶도, 내 가정도, 우리 일터와 직장도, 우리 인생의 계획도, 이 나라의 운명도 다른 누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믿어진 사람은 반드시 기도라는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종 주권자임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분께 상소를 올리고 그분이 일하시기를 바라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집 밖에 나오는 게 두렵고 활보하는 게 두려운 이 시대, 이런 경기 불안,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이 이런 상황, 그래서 전염병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아요. 통제되지 않는 바이러스가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하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일컫는 당신의 그 백성들은 잘 모이지도 못하고 두려워하며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말하는 극심한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도 하나님의 건재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 그녀가 왕후가 되어질 간택 경쟁률이 얼마나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상상을 초월했겠죠. 여러분, 127개, 지금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땅을 다스리는 제국 왕의 왕비 자리가 비웠어요.
수많은 이 권력 집안들과 줄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 딸 내보내겠다, 네 집 딸 내보내라 줄을 세우고 별짓 모함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부모마저 안 계신 될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녀를 통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3일 금식하고 나아가서 결국 유다인들이 구원되는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이지 않지만 놀랍게 정확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경쟁률이 어마어마해도 확률 게임에서 제로에서 시작한다 할지라도 되어야 할 것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홀로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인과응보로 해석하곤 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면 맞는 말이지만 때로는 이것이 안 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왜 상처받을까요? 이 인과응보로 해석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지요.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면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상처를 받아버립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없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역사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헌신했는데 결과가 왜 이 모양이냐며 우린 인과응보의 틀 안에서 상처를 하나님께로도 받곤 합니다. 욥의 고난 앞에 친구들이 말하죠. 네가 죄가 없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 과정 속에 욥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도 이 같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모르드게가 왕이었던 아하수에로를 모살할 계획을 짜는 사람들을 발견해서 그들의 그 모살 계획을 왕에게 고발하여서 결국 그들이 처리가 되어져서 왕이 생명이 보존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2장 21절에서 23절을 같이 화면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분명히 중요한 공을 세웠는데 희한한 건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도 칭찬도 없이 3장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3장에 듣도 보도 못한 인물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니 그 사람이 그 상을 다 받는 것처럼 높아지고 지위가 올라가면 시작합니다. 마치 성경을 읽다 보면 어라? 모르드게가 받아야 될 상을 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은 인상을 받곤 합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3장 4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절해라, 절해라. 안 해, 못해. 왜? 나 유대인이야, 유다인이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유대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십계명적으로 절하고 섬길 수 있지 인간 따위에게 내가 절하고 섬길 수 없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신앙 때문에 이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한 이 행위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사건이 일파만파로 막 퍼져나가죠. 모르드게 하나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르드게의 족속을 다 진멸하자는 결론으로 희한하게 일이 꼬여서 번져간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게다가 이 일을 추진해가는 과정 속에 이 하만이라는 작자가 하는 행동 좀 보십시오. 억지 주장, 뇌물, 게다가 왜곡, 과장시키죠. 3장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되게 나쁜 말을 한 겁니다. 우리 8절 다시 보여주세요. 한 민족이 왕의 백성 중에 있는데 흩어져 삽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과 이 백성들과 잘 융화하지 못하고 흩어져서 막 사회적으로 섞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민족과 다릅니다. 융화하지 못하고 바이러스 같은 존재입니다. 왕의 법들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 하만 본인에게 모르드게가 전하지 않은 것이지, 모르드게는 왕의 생명을 구원해주는 모살 방지에 공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막 왜곡하고 거짓 정보를 주죠. 게다가 이 인간이 하는 일이 뇌물을 씁니다. 왕이요,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겠습니다. 9절에. 이 은 1만 달란트가 300톤 정도 되거든요. 300톤. 1톤 트럭 300개 분량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세임 양과 맞먹는 거라고 학자들이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만이 의도한 게 뭐냐면, 혹시나 유다인들을 죽임으로 인하여 그들이 내는 세금이 끊길까봐 그 세금 손실을 계산할 수 있을 왕의 머리 꼭대기에 서서 그들을 죽여내도 아무런 재정적 부담이 없도록 내가 다 부담합니다. 근데 사실 하만은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 또 다른 꼼수를 하나 부렸습니다. 3장 13절 보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있게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여 또 뭐하래요? 재산을 탈취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1만 달란트를 세금 대신으로 보내면서 자기는 그 수많은 유다인들의 재산 전체를 통으로 혼자 먹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대적들이 결국 제비 뽑은 날에 죽게 되는 결과까지 가게 됩니다. 그 제비를 어떤 달로 뽑냐면 3장 7절은 좀 보여주십시오. 자, 죽여야 되는데 그럼 언제 죽이기로 결정을 내냐면, 유다인들을 보여주세요.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히브리 발음입니다. 히브리어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아무도 모르는 중에 자기 전체 민족이 몰살될 날, 대학살의 날이 정해진 거예요. 아달월 제13일로 결정됩니다. 상황이 이상하죠. 모르드게가 받아야 될 상은 온데간데 없이 엉뚱한 놈이 받고, 모르드게가 신앙의 절개를 믿음 하나 지켰다고 그 족속 전체가 다 죽게 되는 일로 퍼져가죠.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살면서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상황이 이상하게 일어날 때 실족합니다. 차라리 잘못 살고 있었으면 그 일이 일어난 걸, 그렇지, 터질 게 터질 줄 알았어, 이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곤 하는데, 잘하고 있는데 희한한 일이 터질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실족을 하게 되는 거야. 왜 믿음으로 사는데 이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내 헌신과 기도는 어디 갔지?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압니다. 이건 절대로 망하거나 상처받는 구조로 지금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질문이에요. 그 대적들이 몰살시키겠다고 제비 뽑은 날, 유다인을 말살시키겠다고 한 날이 언제냐면 3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2째 달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 탈취하라. 아달월 13일에 제비를 뽑았다는 그날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6월절 바로 전날입니다. 자, 6월절 바로 전날이라면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6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다 죽게 생긴 예, 노예 상태에 있는 저들을 출애굽의 승리로 결국 다 탈출해서 대대로 매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날이 바로 아달월 14일이에요. 구원의 상징적인 그날 바로 전날에 구원받았던 그 백성들을 다 죽이는 날로 제비가 뽑혔다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역사 속에 잊을 수 없는 구원의 그날 하루 전날 이 일이 일어나게 했다면 그날을 보란듯이 다 죽여버리는 몰살시키는 날로 하나님 편에서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고 찬양하게 하신 6월절 바로 전날에 유다인 모두를 죽도록 내버려 두겠냐고요. 오히려 그날 제비가 뽑힌 걸 볼 때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행로에 가치 있는 사람은 뭐라고 느끼냐면 어라? 상황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데 날이 특이하네요.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특이점을 캐치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감지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전쟁 같은 사건은 언뜻 보면 모르드게와 하만의 전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죠. 모르드게 출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장 5절을 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어느 자손이래요? 베냐민 자손. 누구의 증손이래요? 기스의 증손. 자, 기스가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버지예요. 베냐민 지파 속해 있어요. 그 사울 왕의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의 후손이 모르드게. 자, 그럼 대적이었던 하만은 어떤 존재입니까? 3장 10절 보여주시면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줬대요. 그러니까 하만은 어디 출신이에요? 아각 사람 출신입니다. 자, 이 두 사람 베냐민의 후손이었던 모르드게와 아각 출신인 아각 사람인 이 하만의 조상 윗대로 쫙 550년을 제가 끌어올립니다. 자, 그럼 어디로 가냐면 사울 왕과 누구와의 대결이 나옵니까? 아말렉 사람 그 아각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성경적으로는 사무엘상 15장의 사건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 왕이 분명히 아각 사람을 잡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이었던 아각을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진멸해야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건 남기고 나머지만 없앴지요. 그래서 아각 사람을 버젓이 살려놨고 그 후손들을 살려놨습니다. 완전히 진멸하지 않아요.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폐위돼 버리죠. 이때 나왔던 유명한 말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진멸해야 될 아각 사람,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 아각을 살려둠으로 폐위됐어요. 근데 이 하만이 그 아각의 후손입니다. 모르드게는 그 베냐민 사울 왕의 후손이에요. 이 둘의 대결은 역사적으로 500년 넘게 계속되어졌던 원수관계입니다. 또한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여집니까? 사울에게 맡겨서 저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명한 건데 그 임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미완돼 버린 겁니다. 미수 사건으로 끝납니다. 물론 이건 더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막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사건을 통하여 간신히 물 먹고 기력 찾았을 때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건지움 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반에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진멸될 뻔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록해놓으라고 하면서 여호수아하고 외우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대대로 아말렉 사람을 보고는 다 진멸하라고 했죠. 그렇게 따지면 역사적으로 한 900년 전 사건까지 올라가는 이스라엘 역사의 1000년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원수관계. 지금 그 모르드게와 그 하만이 서로 격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진멸하길 원하셨던 그놈 그 대장을 만난 겁니다. 제국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던 이 하만이라는 놈. 우리가 이걸 느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일이 꼬여져 가는 것 같고 안 돼가는 일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봐야 하고 그걸 캐치해내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다려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결론을 다 압니다. 에스더 내용이 어렵지 않지요.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에 누가 달려요? 하만이 달리고 보란듯이 하만이 그렇게 비참하게 완전히 역전을 일어나서 죽어야 될 그날, 유다인이 몰살될 그날에 유다인의 대적들이 몰살되는 것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역전시키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제국 가운데 누가 구원자고 누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누가 이 땅을 통치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그게 바로 에스더서고 에스더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보구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대적들은 제비를 뽑아서 어느 날 요놈들을 죽이면 될까, 그렇게 제비를 뽑았지만 그 작정은, 그 일을 성사시키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죽이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몰살되게 되는 역전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쟁은 모르드게와 하만 사람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현상 속에서의 전쟁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수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셔서 여전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있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왕이고 주권자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절대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 진리 안에서 확고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 분명하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바로 전날까지에도 역사하신다고, 또 그날에 완전히 뒤집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기록자가 이름을 뺐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재 속에 하나님의 건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역설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이 어찌 이때만이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